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금과 옥조와 같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쉽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따라 보실까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런 고민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던져보게 돼요. 어두워지는 세상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양심이 참 무뎌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자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매무새도 좀 가다듬어 보고 어떻게 하면 빛이고 소금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선 저의 마음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빛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금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세상에 하고 많은 물질 가운데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왜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요즘 소금은 참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각종 매스컴에 보면 나트륨은 안 좋다, 위험하다, 줄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저염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난 건강 따윈 문제 없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예.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든지 넘쳐도 문제지만 모자라도 문제예요. 소금도 그렇죠.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소금은 그렇대요. 몸의 수분과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대요. 또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온 소금은 세포 속의 더러운 물질을 내보내고 새 물질로 바꾸는 일을 소금이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그만큼 꼭 필요한 물질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금은 참 유용한 물질입니다. 더러운 이물질을 살균할 때도 소금을 쓰고요. 소금을 쳐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죠. 예.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낼 때도 소금을 칩니다. 그렇죠? 그만큼 소금은 꼭 유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차원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만큼 존귀한 자들이고 필요한 사람이다. 유용한 자들이다.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제자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소금을 먹어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대충 싸구려 안 드시죠, 여러분? 건강 생각해서 돈을 좀 주고라도 괜찮은 거 그런 거 사 먹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히말라야 핑크 솔트 한 병쯤 가지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쟁여두고 있습니다. 네, 핑크 솔트를 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핑크 솔트에 아연, 셀레늄, 철분 이런 미네랄 이런 성분이 풍부해서 청정소금, 귀족소금 이런 별명이 있는 게 핑크 솔트래요. 그래서 그거를 쳐서 먹어요. 제가 왜 이렇게 소금을 선전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런 의미를 깔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너희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사람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존재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말하는 제자의 삶이란 바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발자국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들여다보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으신 게 뭘까요? 내가 소금을 말할 때 이걸 말하고 싶어. 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러죠? 맛이라 그러죠. 맛. 짠맛, 단맛 할 때 맛. 맛을 예수님은 중요한 걸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 쿵짝이 맞아야지.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 돼요? 맛을 잃으면 이렇게 저의 눈빛을 반짝반짝 쳐다보시면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성경 암송도에 우리 1등 할 수 있을까요? 네. 소금이 만일 그 무엇으로? 그렇죠. 짜게 하리요. 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야? 그 소금을 그냥 밖에 훌훌 뿌린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소금은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생산되는 소금, 암염, 소금 바위 소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암염, 바위 소금이라는 것이 친숙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소금이 바로 이 암염이라는 소금. 그래서 소금을 석탄을 캐듯이 이렇게 채굴을 하잖아요. 그게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 지각 변동이 되면서 그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광물로 변한 것이 바로 소금, 바위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 팔레스타인의 암염은 바람에 의해서 풍화가 되기도 하고 습기를 먹으면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못하면 비료로도 쓰지 못하는 진짜 맛없는 소금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리는 거예요. 비료로도 못 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소금됨을 결정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뭐다? 맛이다. 예.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그 맛을 잘 내는 소금은 정말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는 소금은 양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부하는 거다? 맛으로 승부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 작게 하기 있게 해요, 없게 해요? 네, 졸릴수록 우리는 대답을 크게 해야지 이따가 성경 암송도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잊어버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 왜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의 뇌에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성경 암송 대회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래서 이게 손발을 잘 맞춰야지 제가 또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은 양이 아니라 맛으로 승부하는 거다. 저는 이거를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이 우리 3월 1일에 3.1운동 3.1절 지냈죠. 3.1운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났던 때에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사람의 22%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동포, 노래에도 막 2천만 동포 이러는데 사실은 2천만이 안 됐대요. 한 1,600만?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0만 명이었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기독교인은 1.25%. 너무 적은 인원이죠. 그런데 만세운동에 참가한 참가자의 22%가 기독교인이었다? 이건 전체 인구 중 1.5% 내외였던 기독교인 대부분 모두 다가 그 운동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25%가 기독교인이야. 우리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야.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가 비록 소수였을지라도 과거에 기독교인은요, 진실함, 신뢰, 거룩함, 그게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런데 많은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지금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서 과거와 같이 진실함, 신뢰, 거룩함, 이것으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잘 적용되고 있나 한번 여러분의 매무새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들어보셨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탈리아 크레모나 출신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악기를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경매 사이트 옥션 이런 데 올라와 가지고요. 막 그 수백억 대의 이 바이올린 한 대가 낙찰이 돼요. 기사에서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전에 제가 어떤 뉴스에서 4대의 이 수백억 대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비발디의 곡을 연주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라고 손꼽히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한 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4대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 악기에게 시대별로 각각의 이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4대가요 다 이름이 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산 로렌조, 스트라디바리우스 파크, 스트라디바리우스 크라이슬러, 스트라디바리우스 다빈치, 이렇게 4대의 연주.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최고의 전성기였던 1714년에서 26년 18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진 악기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현악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음대 영역을 가진 맑고 뭐랄까요, 청명한 그런 바이올린 음색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4대의 수백억 대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선율도 굉장히 좋아서 저걸 현장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 인터뷰 중에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한 대만 있어도 엄청난 음향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대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그런 악기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물론 최고의 악기 여러 대가 모여서 연주를 하면 그 규모나 음향이 어마어마하겠지만 제 소리를 내는 그 악기는 몇 대만 있어도, 한 대만 있어도 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지으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맛을 내지 못하는 많은 소금보다는 참맛을 내는 소금,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예.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참 중요하고 어마어마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술은 뭘까요? 욕심을 많이 부려서 히말라야 솔트를 많이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맛을 잘 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게 그게 제일 좋은 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좀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셀프로 좀 맛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좀 짠맛이 잘 나고 있나.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맛을 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다?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몸의 수분과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듯이, 영양소를 몸 구석구석으로 내보내듯이, 세포 속에 더러운 물질을 내보내고 새 물질로 바꾸듯이, 이물질을 살균하듯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다른 공간이 아닌 세상에서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은 어디다? 세상이다. 교회에서만 성스러운 척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따로 떼어져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나가서 살아야 할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 숙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 숙제가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일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의 소금일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화에 들어가서 배움을 청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